자, 오늘은 그 요한 1, 2, 3, 4하고 히브리서를 다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펴서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성경 요한 1서.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 가면 신약 성경 다 읽어요. 자, 요한 1서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 1서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저자는 요한이죠, 그죠?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에 관하여는 이랬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보고 만지느냐?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편지를 읽으려고 하면 그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한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때가 되매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 창조하는 일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면요,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마가 누가 이런 데는 예수님의 탄생 이런 거를 썼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생략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선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밀인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 되는 하나님, 그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이제 세상을 만들 때, 창조할 때 함께 했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아버지가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제 요한이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자,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셨던 분,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사도들은 우리는 듣고 보고 만졌다 그거죠. 듣고 보고 만졌다는 얘기 뭡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적어도 제자들은 3년 반을 다녔죠. 같이 합숙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요한 1서를 딱 열자마자 요한 1서 1절 그래서 이게 딱 썼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은 어떤 것인가 하면 흔히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가현, 인간으로서 우리가 착각을 한 거다. 네? 인간처럼 보였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이 아니다. 그게 바로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영주주의자들은 왜 그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했느냐, 그걸 부정했냐면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그 영과 육은 굉장히 차등이 되는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 영이라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영혼이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서 감옥처럼 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인간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굉장히 하급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하급한 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굉장히 하급한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하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는 기절초풍할 일이지, 반가워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육체를 부인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도 실제 인간으로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가현, 인간처럼 보였지만은 그거는 인간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있다가 세상을 창조할 때도 같이 했다가 때가 되매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라 하니까 오셨다. 네, 그랬는데 그분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대화했고 만졌고 같이 듣고 나눴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확실하게 인간이 맞다. 하나님인데 그리고 참 인간이다. 그 기독론이죠. 예수님은 양성을 가졌잖아요.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엔드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으로는.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질이란 말이죠. 그거에 관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는데 결국에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헛개비였다. 가현. 네. 인간으로 보였지만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죄는 누가 청산합니까? 청산이 안 된 거죠. 그 결국에는 십자가 연애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 영주주의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되는 죄와 형벌에 관해서 다 처분한 것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것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22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빨리빨리 펴야 돼.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다 반기독교적이다. 그런데 그리고 뭐예요? 예수께서 뭡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라고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3장에 가서 봅시다. 3장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은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다 감당하신 분으로서의 그 사랑.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줄 때만이 쓸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는데 18절 한번 보세요. 지금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올 때는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 준다든지 혹은 당신이 아파 죽겠다 그러면 내가 대신 아파서 죽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굉장히 그 추상적이거나 혹은 관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영혼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 영혼이 뭐냐? 영혼은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죽인 자익계 학생 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그 양아들로 삼을까라고 할 때 성경대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6.25가 났을 때 이제 그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피난을 가야 되잖아. 근데 저도 이번에 여수 가봤지만은 그 여수 주변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어. 뭐 오래도록은 몰라도 잠깐 피하는 거는 뭐 일도 없는 것 같아. 뭐 일산에서 갈 데도 없잖아. 예? 그런데도 배를 타고 피난길에 오르는 순간에 다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애양원으로 가셨잖아요. 의도적으로. 왜? 그 한센병 환우들이 있는 애양원 교회를 버릴 수 없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한 부분은 내가 교인들을 그 약한 교인들을 버리고 혹은 또 그 우리 아들을 죽게 한 그 원수를 내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이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하고가 딱 연관되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는 굉장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셀 식구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허공 중에 메아리 치는 거가 아닌가. 그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질 때요, 깊숙이 인간으로서 대신 죽어주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줄 때 우리 수준으로 싹 다 내줬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사랑이 우리한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막아내는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과연 영주주의가 들어올 때는 십자가의 사랑이 부인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인될 때 뭐냐면 교인들끼리도 배고프면 가서 먹어라. 너 피곤하면 가서 잠자라. 잘 때가 있어야 자는 거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랑은 그 육체의 그 뿌리를까지 내리고 있는, 육체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사랑이란 얘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주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요. 그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그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또 장님도 눈을 뜨게 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나오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이나 이런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수준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으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 오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때 정말 이렇게 그 전화라도 해가지고 힘들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거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인간의 부패성에 우리가 노출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노출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잤으면 상대방이 잠을 못 잘 때 괴로움을 아는 거고 내가 배가 고팠으면 상대방이 배고플 때 괴로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목사님이 그런 짐을 졌으면 얼마나 졌을까. 저는 지난주에 계시록 때문에 고민을 했어. 계시록 때문에. 천년왕국 중에서 이제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을 해야 되는데 다 택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지 말고 그냥 다 믿는다 할까. 사실은 그 성경 아무리 봐도 그건 뭐 2000년 동안 우리 신학을 보더라도 뭐 파가 셋이에요. 그 셋 중에 둘은 틀렸겠지. 우리도 그런 고민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고민 안 했지? 뭐 지금 이것도 못 읽었는데 계시록까지 미리 읽을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목사님 고민이 뭔가 그거를 좀 알고 좀 하셔야지 그거 되는 거지. 목사님 안녕 계시냐고. 저는 안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 교회가 또 선교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그 예수님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세속화하고 다른 의미예요. 세속화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도 안 읽고 성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고 마시자 그거지. 그건 세속화지.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제가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서 일을 잘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가정에서 없지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천국을 이루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잘 이해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거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하잖아요. 보수적이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는 꽝입니다. 네? 우리가 보수적으로요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믿는다는 얘기는요 철저하게 인간의 그 이해와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깊이에 대해서요 공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다 그런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그 인간 중심이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잘해야 돼, 인간적으로 돼. 100번 인간적으로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밥 먹고 나면요 설거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 말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흙으로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의 끝의 해답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충 해가지고 분위기 좋지? 혹은 뭐 천국 가면 다 된다라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요. 확실하게 인간이 부활한다 얘기거든. 부활한다는 얘기 뭐냐면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느꼈던 모든 처음 것들에 관해서 완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내놓겠다는 말인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들이 느꼈던 죽음에 대한 비애를 생명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한 2서로 가게 되는데 요한 2서 1장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 2서 1장으로 가보면 10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이게 보면은 요한이 그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경고를 바라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교훈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런 이단에 휘말려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단을 퍼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했지. 그래, 냉정하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시는 육체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은 집에 들어놓지도 말라. 굉장히 냉정하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예요? 이단에 대해서 동참하는 자가 된다.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초대교회의 칼 같은 그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좋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속에 불순물이 끼어들거나 혹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 갔더니 너는 여기 못 올 사람이라고 확 떠밀려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분간하고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분위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괜히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요 결국 보면 복음이냐 복음이 없어. 복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우리가 시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실은 진리가 뭔지 교리가 뭔지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둔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 들어오면은 뭐 쫓아낸다 이런 거 붙여놓고 우리는 안심하는데 사실은 뭐 그거 신천지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적어도요. 그런데 휘말리면 안 돼. 그런데 휘말리면 안 돼. 그런데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멀쩡한데 환자 취급하거든요.
교회가 멀쩡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시험을 봤는데요, 시시껍질한 거 가지고 시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교회가 무슨 백화점입니까? 교회가 무슨 여기 호텔 여기가 식당 어디 호텔에서 하는 뷔페 식당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반질반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져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가 휘었대나? 저도 머리 휘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거나 옥상에 올라갔거나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보면요, 내 스타일에 맞는가? 싸이가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되게 인기를 얻었다며. 근데 지금 강남에 집값이 우두두 떨어져가지고요, 강남 스타일이 옛날 말이에요. 그건 노래지. 옛날에 강남이 좋았지. 요새는 강남 파라군도 없어졌대잖아. 특목고도 잘 안 가잖아요. 몰라가지고 여기 글맥이라고 엄청 다녔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특목고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내신도 안 나오고 되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말이 옛날 말이잖아. 강남 말이. 강남 좋다는 말이 옛날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뭔데 그럴 때 스타일? 교회 스타일이 뭔데? 교회 스타일은 복음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우리도 그 사랑에 헛되지 않게 공허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안 보고 와가지고 분위기 딱 파악해가지고, 저는 말이에요, 목회 10년을 해도요, 우리 성도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떨 때 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기특한 성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 꽝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0년을 지나고 봤는데 이 모양이지? 정말 그렇게 교회를 이해 못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가? 정말 이거는 말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아주 10중 8구입니다. 그 뭐냐면 진짜 끊어야 될 건 이단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될 것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가지고는 그런데 사소한 일에 시험 들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엄격해야 되겠는가? 그건 엄격하자.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관용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의 허물을 덮고, 그러면서 교회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거죠. 애가 낳는데 애는 갖다가 아주 하수구에다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애가 씻고 나서 난 목욕물은 말입니다. 그거는 집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 목욕물은 버려야 되지만 애는 여기다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보배롭다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 3서로 가서 3서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3서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래간만에 아는 성경 구절 나왔다, 그죠? 신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드디어 아는 거 하나 나왔어.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영혼이 잘되는 게 뭐요? 이 영혼이 잘되는 게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영혼이 잘되는데 찬양하면서 손 들고 내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 상황으로 가보면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네, 상주해서 거기서 항상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가 없었어. 교인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여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한 달 머무르고 말씀 전하고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으뜸가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쫓아내고, 그리고 또 순회 전도자가 오면 오지 마라 그러고, 또 순회 전도자가 오면 다음에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비도 후원해가지고 여비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기가 왕노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영혼이 안 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전파,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하는데 열의가 없는 사람이죠.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가 1등인가 아닌가,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은 이놈들이 말 듣는가 안 듣는가, 이런 종류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가 아닌 가이오에게 당신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부흥에
그 말씀 전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영혼이 잘됨. 예. 이러한 신앙생활에 칭찬을 받으니까 범사도 잘되고 건강을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축복 광고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종합적으로 볼 때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기도하는 공동체고 교제의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입니다. 전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의 그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받은 은사대로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의 핵심 그 본질 사역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이런 관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어디 가더라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읽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할게. 안 읽어서 될 게 뭐인데. 기도? 뭐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새벽 기도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 알아서 할게. 니네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삐딱거름 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당당해. 내 먹고 살 거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을 쏟고 성경 읽는 데 힘을 쏟고 또 전도하는 데 힘을 쏟고 선교하는 데 힘을 쏟고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지금 애플이랑 삼성이랑 엄청 싸우잖아요. 자기들 그 뭐 제품 팔아가지고 이익 내기 위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뭐 싸움 안 붙은 데가 없어. 법정 가서 그래가지고 막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변호사들 세워가지고 변호사만 잘 살게 생긴 거야. 그 싸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법정 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뭔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걸 귀히 여겨야 돼.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잘 되도록 우리가 후원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거. 그런 기업을 나의 본업으로 삼을 때, 신앙생활을 나의 본업으로 삼고 교회 섬기는 것을 나의 본업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고 뭐 하나님의 뭐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고 와서 나만 복 받겠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세상에서 퇴출이야. 세상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요 직장 동료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자기밖에 몰라. 독과점 해가지고요 막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요 망해버려요. 사람들을 속일 때는 그게 영업이 되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나면요 원가 공개 다 하고 나서 니네 왜 그러냐 그럴 때 막 로비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막 단합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요 그 회사 문 닫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디 가더라도 복 받는 사람은요 이웃을 위하고 공공을 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대접받고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교인이 셀 리더 쏙쏙이고 목사님 쏙쏙이고 교회 와가지고 망신 다 당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서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은 이기심의 극치가 아닙니다. 나 하나 잘 살아보자고 하는 몸부림의 극치가 아니고요 교회를 번영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인데 오늘 이 기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가야 되니까 히브리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가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을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는 공화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황제가 나타나서 그 황제권을 격상시키고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밤 못 쓰면 유배를 가게 되고 또 뭐 나중에 보면 폴리가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막 그 감독들이 순교하게 되고 이런 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초창기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는 사입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했잖아. 근데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고난의 종이 맞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회심했잖아요. 그 회심할 때 제일 앞서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나와서 정말 이거는 복음이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호응이 많아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해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박해가 심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더디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둘 죽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이거 사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박해 없이 그냥 잘 사는 길이겠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해 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보낸 것 같고, 또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이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면은 견딜 수밖에 없다. 유대교보다 복음이 더 낫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기독교가 낫다, 우월하다, 이제 그걸 말하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의 우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기독교의 탁월성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데 그 유대교인들을 설득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주제가 우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 성경의 배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복음서 아닙니까? 그럴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5번째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5복음서 그럴 때 뭐냐면 히브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 칠 때 이거 나와요. 시험 칠 때 나와요. 근데 잘하면 시험 안 칠 수도 있어요. 제가 고민 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 친다 해가지고 시험을 받는가 봐. 그래서 내가 그 시험을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나는 사복음서밖에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안 읽은 사람들이야. 그 히브리서를 읽고 나면, 야, 이거는 복음서 같은데, 이제 이렇게 느껴져.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 뭐냐 할 때는 히브리서야. 그것도 시험에 나와. 신약 성경 안에 있지만은 가장 구약 성경적인 냄새가 나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알지.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적인 배경이 다 동원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배경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말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신약 성경적인 냄새가 나는 성경은 뭐예요? 이사야서. 그렇죠? 이사야서.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지만은 신약 성경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후반부 보면은 신약 성경처럼 느껴질 때. 자, 그러면은 그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의 탁월성, 이제 이런 거를 구약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논증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논증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냐면 히브리서는 뭐냐면 구약 성경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뭔가를 관해서 이제 이걸 논증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은 절대로 기독교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다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말하는데 배경은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시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양의 가죽옷을 입혀줬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죠? 예. 그러고는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광야길로 막 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할 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성막, 홀리 텐트, 예, 성막을 주셨지.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제사 드리고 또 성막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이런 거 중에 과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라고 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구약 그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하나의 그 그림자로서 뭘 보여줬는가 하면 제사제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제도는 희미해. 양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양이 죽었는데 양 죽었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정당한 가치가 안 되지. 그럼 양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 똑같아? 아니잖아. 그런데 뭐냐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향해서 행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이거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뭐라 했냐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메시아를 대망해다. 그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어. 모세도 말했다. 모세도. 근데 이사야도 말했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고난의 종까지를 묘사했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 그걸 말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구약의 계시의 결정판. 예?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고편을 많이 보잖아.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 봐가지고는 저거 영화가 재밌겠다는 짐작은 되지만은 몰라. 그런데 홍보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고편은 끝났어. 그러니까 본 영화 상영하는 거예요. 본 영화 상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행적이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일들 중에서 최고의 그 마지막 요약이 뭡니까? 한 주간 동안에 고난받고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면서 했던 일 중에서 줄이면 3년 반 공생애고 3년 반 공생애를 줄이면 한 주간의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클라이막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편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주인공이 와서 실제로 본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절정이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더 말할 것이 없나.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다 껍데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를 딱 말하면 그걸로 알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훌륭한가,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천사 숭배예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 천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신성시하고 그거를 숭배하는 경향이 많았어. 그래서 첫 번째 논증이 뭐냐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때 예수님, 그거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인 영들도 창조했죠. 천사들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고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천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는 일을 맡은 뭐 이렇게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미가엘 같은 천사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주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일을 하는 심부름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 게 천사들의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방적인 그런 풍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그래요. 천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데 천사처럼 되는 것은 화급한 일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신 천사 같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인간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칭찬입니다. 네? 천사들은 정신없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족할까,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까, 믿는 사람들이 낙심할까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그 수정도는 거야 지금 하나님 시켜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멍청하게 천사들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악한 영들을 막 섬기고요. 뭐 영들의 세계가 어떠니 저떠니 해가지고 막 혼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신령 세계가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 그것도 다 꽝이야.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에 지나지 않고 천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도는 종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천사 숭배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돼. 천사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천사들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라고. 천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으로 가서요. 2장 9절 말씀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에 대해서 그거는 하등한 일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요한에서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요, 굉장히 불행하거나 하등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천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 천사가 어떻게 죽어? 천사가 손에 못이 박힌 데를 아픈 게 어떻게 알아? 아픈 걸 몰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더라도 천사는 못 죽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인간의 육체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거나 하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거는 높은 뜻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라니까. 세상의 철학이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그 오신 그것은 마국간에 태어났지만은 고난 받으실 때 잠깐 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안 돼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인간의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왜 자랑스럽고 우리는 고마운가 하면 우리가 겪는 시험을 예수님은 다 겪었어. 외로움도 알아. 배고픔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유혹당하는 것도 알아. 저 친구가 오늘 가서 한잔 하재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좀 안 됐네라고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요거는 김일성이는 그럽니다. 김일성이는요, 부자 3대까지 해가지고요, 자꾸만 자기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뭐 백두산 어디서 태어났다는데, 봤어? 예? 봤냐고. 자꾸만 신성시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신성시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 가급적이면 교주는요, 인간이 아닌 것을 자꾸 얘기를 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데 인간이 아닌 인간이 무슨 구원을 주냐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인간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둔갑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막이야.
그리고 죽으면은 이게 부패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도 그거 뭐 이렇게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1년에 막 수십억씩 써가지고 그 보존하다가 난리법석이야. 굶어 죽는 사람도 그거 못 먹여 살리는데 죽은 시체 끌어안고 그거 보존하느라고 몇십억씩 쓰고 말이에요. 그 제정신이에요? 자꾸만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죽었으면 말을 하든지 일어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그 유리병에다 넣어놓고는 자꾸 그러고 있냐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죽었잖아. 인간처럼 죽어. 싹 없어지라니까. 그래가지고 승철 스님 같은 분이 그래도 좀 훌륭한 거예요. 김일성보다 훨씬 나요. 거기다 비유한다는 게 죄송하지만은. 예. 그거 굉장히 나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라는 걸 없어져야 되니까 내 책까지 절판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사람이 남긴 책도 골치 아픕니다, 그거. 예, 적당히 없어져야지 우리가 교과서가 줄어드는 거지. 너무 많은 교과서가 많으면 힘들다니까. 예,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다 비워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는 그냥 다 이거 당연히 불교에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발자취도 좀 지워버려라, 그냥. 책도 좀 그만 내라 그러잖아.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인간적이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와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초대교회가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다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요, 인간의 그 인성의 낮아지심에요. 그 비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숨겨야 될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와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기독교가 자랑해야 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장으로 가보면 3장의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는 또 하나 뭐가 있었는가 하면 모세는 대단하다, 모세는 위대하다, 그게 있어.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이 모세 밑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모세한테 돌아가면 망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월등 위대하신 분이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모세는 집의 사원이고 집에서 일하는 종이고 예수님은 집의 주인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네? 상속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종은 뭐예요? 종은 실컷 일 잘하면 그날 밥 얻어먹어. 그것은 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주인으로서 모든 권세는 아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들이라 안 그랬다니까. 모세는 종이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했잖아요. 예,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고 아버지의 심판권까지라도 나중에 다 위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코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어낸 아들하고 모세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훌륭한 리더로서 일을 했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 밥값하는 사원으로 일을 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썼고 아버지가 그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장에 가서요, 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제 그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한테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고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신령한 비밀이 있는 진리이고, 그리고 또 모세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탁월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가진 그런 분이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오는 얘기들을 끌어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제도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누가 대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자주 들어가지만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하나님 면전. 그러니까는 그 구약 성경에 수많은 그 제사장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대제사장들을 다 엎어서 놓더라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면은 못 미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깔려있는 제사장의 실체이고 대제사장이 못했던 일들을 단번에 이루신 진짜 대제사장이다. 믿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냐 말하면 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뜻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엄청 세게 받았다. 이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잔인한 처형인 건 맞는데요. 이거보다 더 잔인하게 죽임당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시키는 효력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인간 중에서 제일 많이 받고 죽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서 드리는 그러한 그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생명 주시는 구원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고난의 세기나 죽음의 세기가 우리를 구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음이냐 그러니까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믿냐 그러니까 진짜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침 팍 튀긴다니까. 믿는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무나 못 나가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말씀이 성경에 보면요, 여기 4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왕이 앉는 자리인데, 왕 대신 하나님이 앉고 있는 자리인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가 된다 했죠. 그럼 은혜의 보좌가 되기 전에는 무슨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족족이 다 죽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허물이 많아가지고 쩔쩔매가지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죄를 속해가지고 나가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 문제가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힘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 문제가 없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면 제사장이 나가서 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 그리고 잘못 나갔다는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진리를 벗어버릴 수 없고 이 진리를 배반하거나 이 진리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약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논증하게 되는데, 자, 7장의 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7장 1절과 2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럴 때 이거는 왜 필요한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은 혈통으로 날 때 어느 지파에서 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났죠. 그럼 제사장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예?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은 혈통으로 계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잖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 그거죠. 그럼 아론의 계통이 아닌데. 그래서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서 이미 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어느 계열의 제사장인가 하니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이렇게 구출해서 돌아올 때 자기가 그 전리품들 얻어왔잖아요. 그때 그 전리품을 누구한테 11조를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쳤어.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기도했어.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멜기는 왕을 의미하고 세덱이라고 해서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요 살렘 지역을 통칭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론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와 평강을 동시에 만족하는 왕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의로운 분인데 의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화할 수 있는 길을 주신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 의를 만족시키고 평화를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했던 일이야. 고유한 그 왕이죠, 그죠? 특별한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은 뭐냐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없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직분이 분간되어 있었다고. 근데 이 멜기세덱만큼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 왕인 동시에.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기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르시네.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지 왕은 아니고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모르는 말씀이다. 거기에 아론의 계열의 그 레위 지파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레위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서 복받기 위해서 11조 내고 그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를 할 때 성경에 근거가 있다 그 말이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8장 2절,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할 때 시시하게 아론 계열, 레위 지파 계열에서 나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구원이 없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실제는 또 다른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했을 때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 천막을 쳤을 때 그 천막은 사실은요 그 폭풍이 일어나면 이거는 뒤집어져요. 불완전한 천막이에요. 성막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을 제대로 간수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성막 자체를 제대로 간수 못해가지고 굉장히 퇴락하고 허물어집니다. 천막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마음 아파가지고 성전 집으로 바꿔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활동했던 영역은 뭐냐면 천막 내지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천막은 바람에도 날아가고 또 오래도록 되면 퇴락해서 허물어지고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으로 바꿨는데 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이 멋있게 지었지만은 나중에 바벨론 군대 와가지고 다 이거 무너지고 다 불타고 훼손됐잖아. 그럼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은 뭐예요? 훼손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소와 지성소와 다른 예수님이 출입해서 예수님이 활동한 그 지성소는 뭐냐면 하늘의 성소다 그랬죠. 참 지성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뭐 바벨론 군대가 와서 불 지르고 흔들어도 끄떡없는 정말 그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풍파가 침범할 수 없는 성소 안에 진짜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 참다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지성소는 훼손되지 않는 영원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이 너무나 고맙고 진실한 것이죠. 자, 7절 말씀해 가보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자,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제사장이 활동하는 공간도 천막 치거나 집을 질 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때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겁을 냈는지요. 그리고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라고 하는 그 사역이 바깥에 그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있으면 살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사히 나오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 근데 소식 없으면 죽었어? 그러면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자체가 허물투성이야. 대제사장 자체가. 아론의 그 아들들이 불법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사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다가 소가 타작마당에 뛰니까 막 잡았잖아요. 우사 즉사에 죽었어.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가리게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냐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그래가지고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1년 기다려가지고 대속죄일 되면은 그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시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여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시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저녁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한여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할 때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에 의한 그런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보죠.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있어서 또 문제는 뭐냐면 제물이잖아요. 지금 짐승의 제물을 가져 나가는데 이 짐승의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축복을 가져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그러니까는 수많은 짐승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야. 계속해서 드리는 거야. 이게 불완전한 제물이죠. 불완전한 제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때 드린 제물은 뭡니까? 당신의 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놔서 제물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이라 하더라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수천 수만의 제사 행위에서 희생됐던 양이나 뭐 송아지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는 이미 완성돼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이 드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고 조금 더 모자라는 게 없고 보충할 것이나 보완할 것이나 이런 게 없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조금도 결함이나 문제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장에 넘겨서 보죠. 10장에 넘겨서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 드리심은 한 번입니다. 원스입니다. 원스.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바랐던 제사예요. 원스, 한 번. 예수님의 고난받으신가, 육체로 오셔서 고난받으신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딱 한 번이야, 역사상. 근데 이 한 번에 드리는 이 제물, 완전한 제물,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은 영원한. 그래서 for all이라 하거든요. for all. once and for all.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불충분했거나 혹은 반복되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그것도 심리적인 것에 의해서 확신을 말하면 안 돼.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확신을 말하면 안 된다니까. 아, 내가 요즘에는 은혜롭게 사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은 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조금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글쎄요, 내가 뭐 아직도 제가 해결 안 된 것 같고 내가 옛날 것도 아직 청산이 안 된 것 같고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심리적인 상태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었다. once and for all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바라봤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어가지고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아, 내가 대신해서 죽는 이 죽음이야말로 장차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하실 그런 피인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 그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든든히 선 상황에 있어서 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거듭되는 제사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제사 드리면서 허물어지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애들이 장난할 때 까치발 하잖아요. 아빠 내가 좀 저거 봐야 돼 그러니까는 해봐라 그러면 막 까치발에서 들잖아요. 막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깔창. 예? 저는 그런 거 안 신고 다녀. 뭐 이제 와서 내가 높여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막 그 높은 구두 있잖아요. 그거 막 신어가지고 남자들도 5cm, 여자들은 10cm도 키우고 말이에요. 그거에서 뭐 하냐 말이에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키재기 해가지고는 그 키가 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뭐냐면 까치발에서 안 되면 아빠가 그냥 딱 엎어가지고 우리 뭐 이진희 장군 같은 경우에 주영역에다 얹으면은 주영이 키가 얼마야? 2m 30이야. 이거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다 보여?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다보면 똑같은 거지. 난쟁이나 뭐 2m나 차이가 뭐가 있어?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느냐라고 할 때, 왜 내가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없느냐 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영원한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완성된 제사는. 원스 한 번이지만 for all.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죄라도 다 용납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되는 근거는 예수님의 대신해서 죽으시는 제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갈 수 없다요. 여기에 우리가 구원의 근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가? 그것도 안 되면 그럽니다.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만가?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통장에 재산이 좀 빠져나가면요 죽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가 뭐 천국 가겠는데 나는 그걸 못 믿겠는데 막 그럽니다. 깡통이네.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좀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병도 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병이 났는데. 아니, 병 나도 죽어도 상관이 있어. 당신이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죽으셨거든. 그때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에 따라 흔들리고 핍박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학의 반석에 못 쓰는 건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뭘 더 해야 되는가, 뭘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말세의 마지막에 구약시대 때 보였던 것을 총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고난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딱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인쳐주셨는데 뭘 더 하냐, 더 뭘 더 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부족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직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해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 당했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라고 부정하고 뿌리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줬어요. 예? 가다가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도 줬어. 그랬더니 안 된대. 10,000원 달래. 10,000원도 줬어. 안 됐더니 자동차 내는데 자동차도 줬어. 집도 달래. 집도 줬어. 나중에는 목숨 내놓으래. 목숨도 줬어. 목숨 주고 나면 더 줄 게 없잖아. 예? 목숨을 줬는데 뭐 더 줄 겁니까? 이제는 더 올라갈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진노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부정하는 자에게 뭘 더 주냐 말이죠. 줄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인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은요, 더 이상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 떨어진 것이고요. 이거는 어둠하게 정말 밟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그런 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는데 11장에 가서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천사 숭배도 아니고 모세 숭배도 아니고 또 육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헬라 철학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구약에 드렸던 제사 제도와 또 제사장의 이 모든 그런 근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확실하게 열렸으니까 더 이상의 길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자, 그럴 때 이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구약 성경 총정리할 때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기록이 11장에 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음의 장,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라 해요. 그래서 에녹이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딱 나오는데 한결같이 뭡니까?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 제사가 아니라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옆에 의롭다함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11장에 와서 꽉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11장. 자,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요,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갖다가 믿음으로 나열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무명의 성도들도 있거든요. 가서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광야에 유리하다가 배고파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다 합치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들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끼워야지 여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있는데 하늘의 메인스타디움에 우리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야죠. 우리도 힘써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에 점치는 데 돌아가지 말고, 옛날에 무신론자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에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힘써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도 갈 수 있게끔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낡고 시들어집니다. 다 낡고 시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낡고 시들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몸도 그래요. 네? 저도 프로페시아를 먹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네, 프로페시아가 뭐냐, 머리 빠지는 거 빠지지 말고 도와주는 약입니다. 이거 막 숭숭숭 빠져가지고요, 작년 추석 때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야, 네 머리가 왜 그러냐.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막내가 아직도 요런데 요거 턱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빠지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저라도 여기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라도. 같이 빠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콱 밀까요, 머리?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붙여주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 뭐 샴푸가 어떻게 하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는 남자들 빠지는 거는 저기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프로페시아 10ml를 드시면 좀 나아요. 그래서 저 그거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우리도 붙들 수가 없어. 내 머리카락도 붙들 수가 없어. 이거 잡고 있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잡고 있다고 해서 다 빠져. 네? 아무리 이거 뭐 이게 저 미용해가지고 주름살 필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얼굴 주름살 폈는데 요거는 못 피더라고. 네? 그러니까 얼굴 보면 잘 모르거든요. 막 화장하고 뭐하고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목 주름살은 다 보여.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네? 내가 무신론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절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무당한테 갈 거예요? 갈 게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제사 드리는데 익숙해가지고요 제사 드리는데 또 돌아가면 되는 줄 알아. 유대교로. 아니라니까. 그게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변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우리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주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미래를 보면서 예수 십자가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